네, 이제 진행하는데요. 저 예전에 우리 지난달 또 여러 가지 진행의 경험 있는 우리 상석 형제와 제가 함께 여러분 먼저 오늘 전체 사회를 맡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시간을 진행하는데 오늘 특별한 우리 손님이 있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우리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이번에 사경회의 전체 강사로 섬겨주신 우리 정갑신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이 정도 안 됩니다. 큰 소리로 환영! 우! 일어나서. 네, 이쪽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하고 앉을게요. 네, 네. 네. 우선 그 정갑신 목사님 따로 소개가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자주 소개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오늘 여기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항상 저희 교회 전통같이 있는데 의견을 이제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톡으로 그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아니면 삶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은 박용주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쪽 담당이에요, 제가. 네, 네. 쪽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했습니다. 너무 약간 서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네. 박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직접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보내시면 익명이 보장된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직접 하면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정말 누구 앞에 마이크 들고 설 수가 없다. 네. 그런 분만 보내주시고 가능한 직접 질문해 중에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실 거는 감사했던 거, 이번 3일 동안 사경회 들으시면서 감사했던 거나 아니면 좀 은혜로우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익명을 뭐 제 마음대로 보장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좋은 일이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냥 재미있는 퀴즈로 한번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정갑신 목사님의 성격 그 MBTI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맞추신 분에게 정 목사님 그 저서가 2권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정 목사님의 저서 2권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만. 네네. 네. 목사님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손 들고.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ENTP?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제고인주님. 내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이렇게 오래 못 받으신 경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가면. 이게 쉽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설교를 들어서 약간 여러분이 못 느낄 수 있어요. 네. ISTJ 아니라는 거. INFP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까지 못 맞춘 건 처음 봤어요. 이제 거의 나왔죠. 16개 나온 것 같아. 뭐. 그렇죠? 네. 손동현님. INTP 아니라는 거. 저기 지금 그 MBTI 강사님이시거든요. MBTI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오류. 이거 지금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우리 야, 정말 절망적이네요. 네. 네. ENFP? 딩동댕. 네. 따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한 6, 7년 동안 ENFP였는데 최근에 ENTP로 한 몇 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ENFP였기 때문에 그냥 ENFP로 알고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ENFP라는데 저도 ENFP입니다. 여기도 ENFP? 저희 ENFP 또 있답니다. ENFP. 네. 네. ENFP 한번 손 들어보세요. ENFP 네. 분명 없구나. 아니 근데 재미있었던 게 사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 진짜. 약간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느낌이어서 그쵸. T 아니면 J는 무조건 있을 거다. 약간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었는데 되게 의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저랑 같다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목사님 그 ENFP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ENFP의 목사님 쪽에
그 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격려가 됐거든요. ENFP의 그 목사 계통의 그 계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직접 들은 거는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네. 뭐 이런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복음주의 사인방은 ENFP였다. 예. 그렇군요. 네, 박수 다시 한번. 네. 사실은 그 ENFP는 늘 뭔가 약간 그 도라이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가? 약간 우리 상사경제 약간 돌 아이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창의적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발랄한 게 있으니까. 아, 근데 목사님께서는 약간 은혜 받고 나서 약간 FJ로 바뀌신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ENFP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20대 때도 MBTI를 했었는데 ENFP였어요 계속. 그리고 ENFP가 항상 굉장히 높았어요. 네 개가 다. 예. 그래서 T 성향은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서 제 외모를 보거나 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좀 가면을 쓰고 말하는지 우리 대형 교회에 갔을 때마다 저를 약간 기획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하여튼 큰 교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기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 쪽이 좀 후천적으로 개발이 좀 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그래도 기억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 좀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뭐 사람 유능했다, 뭐 어땠다 이런 얘기에 좀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무척 많았고 그게 이제 저의 엄청난 족쇄였는데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 이후에 우울증 자살 충동 이후에 그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시간을 꽤 오래 거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5년 전 사건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개척한 지가 지금 만 13년이 지났는데 개척하면서부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많이 잊어버리려고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요소도 작동해서 화성이라는 시골 저희 교회가 아예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 시골에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그냥 파묻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특별히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주제넘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라는 거 있잖아요. 너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네, 도시 꽃핀 교회.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냥 있는 그곳에서 그냥 그 마을 교회가 되라. 이런 감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그렇게 한 5, 6년을 그냥 딴 데 안 가고 그냥 거기 화성에 묻혀서 목회를 했어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많은 동료들은 너는 화성이 아니다. 너는 그 강남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기분 좋으라고. 네. 지금 목사님 굉장히 째려 보시네요. 아니 그냥 화성보다 금성도 괜찮다는 생각했어요. 말씀자 지금 40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기적이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약간 돌 아이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잦아들었어요. 잦아들고 그런 약간의 의도적인 선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에 대한 좋은 평가 기분 좋고 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좋게 얘기하면 은근히 우쭐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기로 결정했던 마음이 아직은 좀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이라는 게 전혀 없고 내가 좀 사람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는 제일 좋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좀 사람답고 싶다. 그래서 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고 싶다. 제가 우리 여기 좀 이따 오실 권성찬 선교사님이나
또 지난번에 여러분이랑 만났던 정미영 선사님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된 계기도 이분들이 드물게 사람 냄새 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척 갑자기 가까워졌고,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지금 사람이 저기 들어오시네요. 네. 자, 사람 어서 오세요. 권성찬 사람 네, 냄새 나는 사람 권성찬 선교사님. 권선찬 선교사님 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네, 그게 하여튼 저의 요새 그건 것 같아요. 네. 그 상태. 마침 지금 우리 정 목사님 소개가 마무리되는 타이밍인데요. 딱 맞게. 네, 딱 맞게 오셨어요.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인데 제가 권성찬 선교사님과 한 가지 얽힌 제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그러니까 졸업생 때인가 그때 선교한국 대회에 갔었는데 그때 그 주강사로 저녁 집회할 때 주강사로 앞에 스피커로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인상 깊었던 우선 외모도 여러분 외모를 보고 이제 합니다. 어느 나라 선교사였을까?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게 지금 퀴즈인데요, 여러분.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선교사였다. 이걸 맞추신 분에게 권성찬 선교사님의 권성찬 선교사님 책 그 있죠, 책 책. 저서 있죠. 예, 선교적으로 읽는 요한복음. 네. 그러니까 옥스퍼드 박사 논문을 번역해서 책으로 냈어요. 근데 그 책은 다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책이 네.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다시 풀어서 쓰셨는데 근데 좀 쉽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혹시 선교사님 그 이렇게 선교지에서 쓰시는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힌트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 너무 힌트가 아닐까요? 그러게. 너무 심한가요?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아담 칸이었습니다. 그럼 약간 저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선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창조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잠깐만 여기는 아까 계속 했으니까. 영웅 형제 먼저. 네, 우리 김영재님, 자매님이 아니라 형제님. 네. 카자흐스탄. 진짜 가깝긴 한데 한 글자 아니에요. 맞아요. 네. 두 글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기림제 파키스탄. 야, 저렇게 틀릴 수가 좀 있네요. 북쪽으로 가야 되나요? 정말 남쪽으로 가야 대단하네요. 되나요? 두 분 다 두 글자 맞았습니다. 오. 두 글자나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두 글자 맞았어요. 탄. 네. 아니 두 번 안 돼. 안 돼. 또 키르기스탄이래. 냅둬요. 안 돼요. 네. 네. 그리 가세요. 그냥 안 돼. 네. 네, 키르기스탄 아닌데 아니라고 또 답을 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키르기스탄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셨죠? 네, 우즈베키스탄 아니에요. 이제 다 말하겠어. 나는 보니까 아까부터 다 틀려. 다 틀리고 나서 탄 있는 나라는 다 말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타직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정답입니다. 딩동댕. 네. 네, 이렇게 오래 끄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오래 끄네요. 정말. 네. 괜찮아. 이 정도 무식해줘야 우리가 기분이 좋죠. 네, 그 성교사님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지 이렇게 한데 그쪽에 그냥 인사 한 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사말이요? 네네. 뭐 치토라스티 후아스티 하나카이렌타스. 네, 아멘. 네, 아멘. 네. 막말해도 돼. 네, 우선은 그 예전에 GBT 선교회 그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 정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 선교였는데 같은 그런 선교회로 아프가니스탄 가서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영 선교사님을 이어서 대표를 하신 거죠. 정민영 선교사님이 GBT 대표하시고 나서 GBT 대표. 그 정민영 선교사님이 위클리프로 가신 다음에 정민영 선교사님은 인터내셔널 부총재셨고 권선선 선교사님은 인터내셔널 아시아 퍼시픽 대표셨어요. 우선 그 영어 잘하세요. 네. 영어 잘하세요. 그래서 네. 우선 오늘 질문하신 분들 영어로 하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 네. 영어로 질문하시면 제가 아프간 말로 할게요. 우선 지금 시작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센스가 넘치신 분인지 충분히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질문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저에게 너무 난 부끄러워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집회하면서 느낀 점 감사한 게 있다면 우리 상서경제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그것을 또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톡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근데 믿기 힘든데. 계속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믿기 이걸 힘든- 믿으시면 안 돼요. 믿기 힘든다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이 믿기 보냈으니까 안 보낸다도 이런 식으로 안 되고요. 여러분 믿기 많이 힘든데 보내셔야 믿는 돼요. 게 또 믿음이니까. 네. 그 저희 형제님 중에 또 분께서 목사님 본인에게는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 이야기까지 나눠주셔가지고 이해도 되게 잘 되고 은혜도 더욱 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또 이제 박영주 목사님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 막간을 이용해서 드리면 저는 아까 사람 냄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에 말씀드렸을 때 돈 냄새 그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라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몇 년이 흘리신 건가요 지금? 지금 23년째죠. 아, 23년 동안 정말 돈 걱정이 없으셨을까? 좀 아, 궁금했어요. 당연히 동역정하죠. 근데 그때 제가 해석을 했는데 동역정하지 않고 살 거라는 게, 그러니까 돈이 확실히 오랫동안 지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돈을 주시겠다, 혹은 믿음을 주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에 훨씬 가깝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도 밸런스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주시든지 돈을 왕창 주시든지. 돈을 왕창 주시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믿음만 주시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기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게 계시로 기도로 기록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라서 돈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지만 제 믿음이 대단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버틸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안 가시도록 돈을 주시는 이런 걸 늘 경험해요. 저는 믿음이 큰가 봐요. 믿음이 커요. 이분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돈 걱정을 거의 안 하는 게 분명해요. 네. 돈 걱정 하세요. 어떤 의미신가요? 믿음이 큰다고 말씀하신. 돈을 안 주시니까. 안 돼. 반대로 해석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솔직히 옆에서 보면 쓸 거 다 쓰고 잘 쓰세요. 그러니까 뭐 머리 낳는 데만도 몇백만 원짜리. 남의 돈으로 쓰는. 그러니까 남의 돈. 그러니까 남의 돈 쓰는 기술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거기 하나 더 추가하네요. 네, 목사님 정말 제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는 첫 번째 돈을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 돈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 세 번째는 남의 돈 쓰게 할 기술을 주신다. 이것까지 들어가네요. 근데 목사님 이러한 논리력이 네. 부부관계의 역학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싸움에 작용하는 어떤 실력과 이런 거. 네. 네. 지금 목사님 자신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 선교사님께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양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박사학위가 요한복음 선교적 읽기에 대한 박사학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박사학위 중에 이런 학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선교적 읽기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떤 깨달음이 있으실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에 세미나로 해야 될 주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 제가 그 80년대 헌신할 때 선교는 우리 박연주 목사님도 그 운동에 참여하셨지만 되게 이제 지금 와서 묵상하면 서양의 어떤 과업 중심적이고 되게 이렇게 경영주의적이고 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뭐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헌신을 한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물론 하나님 부르셨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가 그런 전제에서 했는데 선교지 가니까 이제 뭐 다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하지만 약속을 받고 갔지만 약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가 알던 선교하고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추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읽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를 우리식으로 오해해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주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할 때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선교를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선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냐? 그건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원하시면 박수. 네, 원하시는 걸로 우리. 참조로 제가 권성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오셨고 저희 교역자들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 때도 이제 강사로 모셔가지고 듣고 했는데 저희 교역자들이 정미영 선교사님 팬이었어요 다. 그리고 나서 정민영 이후에 등장한 분이 권성찬 선교사님인데 정민영 선교사님을 다 잊었어요. 저희 우리 교육자들이 정민영 선교사님 다 잊고 이제는 권성찬파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네. 크게는 지금 정민영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민영 선교사님이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못 오셔가지고. 예. 사실 오시고 싶었는데 창원에서 집회가 오늘 있어가지고 못 오셨어요. 네, 되게 너무 감사하죠. 정민현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민희진 형제님이 좀 질문해 주셨는데 민희진 형제님이 엄청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 잡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막 떨어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실명을 밝혀가지고 여러분 이제 질문 못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밝힐게요. 한 명만 밝히고 이제 더 이상 안 밝히고 이분만 밝히도록 할게요. 네, 이거 민희진 형제님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런 관련된 건데 그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척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나아오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방식은 쉽지만 잘못된 것일까요? 네. 또 사실 두 분 모두 좀 충분히 현실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그 질문부터 좀 질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과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약간 슬플 수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내 속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도구화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혹은 그게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먼저 현실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성도들이랑 그 전도 집회 이런 건 안 하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정도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깊이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뭘까?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어려움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나 어떤 그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래서 먼저 그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사랑으로 그의 친구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복음적 대화가 가능한 어떤 자연스러운 찬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선교사님은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목회를 한 그런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100% 무슬림인 종족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쪽이 아마 조금 더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유별나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아마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올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의 여자랑 이제 사귀고 있거든요. 그 집도 그렇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유 목사 뭐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는 그 자매 혹은 그 가정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아프가니스탄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야 만약에 네가 사귀는 아이가 불교이면 절에서 결혼하는 것도 우리는 다 오케이다. 주지 스님이 주례하는 거 아빠는 오케이다. 다만 내가 주지 스님께 나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주지 스님께 내가 그 결혼식 중간에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게 요청하겠다. 그것까지 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저쪽에서 관심을 가질까? 좀 다른데 뭔가? 그게 초대교회 때의 호기심이었거든요. 사실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은 전도 방식이라기보다는 빛과 소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인 거지 그 사람들이 말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질문과 포인트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웠을 때 함께 있어 주었던 것 혹은 조금 더 나간다면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조금 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힘들 때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런 빛과 소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알렌 크라이더가 그랬나요? 어떤 분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질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이웃들이 묻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신자들의 정체성, 신자들의 존재됨은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가치 판단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라고 늘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려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저럴 거야. 쟤네들은 저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른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은 굳이 독특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라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질서로부터 너무나 벗어난 세상에는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질문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신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왜냐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니까 똑같이 경쟁 속에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질문할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전에 그가 나에게 과연 질문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따름으로써 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조점들을 분명히 좀 해두고 나서 한 가지 좀 질문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으로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많이 실패했어. 거기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들 그리고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능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물어보기 전에 나는 이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어라는 실패감.
특별히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특별히 하고 싶어 하신 또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두 케이스가 생각나는데 저희 교회 지난 6개월 전에 등록한 부부인데 남편이 좀 이렇게 약간 완력이 있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정말 교회 중심인 사람인데 와이프가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계속 못 다니게 핍박하고 하다가 이제 한 몇 년을 못 다녔어요, 자매가. 그러다가 최근에 뭐 시댁인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도 막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서 너 요새 교회 안 가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기도 좀 해라 이거지. 나는 안 가지만 너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약간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변화된 존재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말, 행동, 태도, 남편을 대하는 방식, 내가 과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진짜 사랑과 신뢰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 자매 속에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한 두어 달쯤 지난 다음에 너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한 몇 주 있다가. 그래서 지금은 엄청 열심히 다니거든요. 남편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방식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남편에게 질문하게 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이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어제 계속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오늘도 그런 걸 나눴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변혁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따르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 옆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옆에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갖추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게 전도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남편 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 게 이미 전도가 된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데려와서 등록을 시키는 목적, 너무 목적지향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나의 변화 속에서 남편 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는 뭐 그게 일어날 기대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의도할 필요도 없이 내가 계속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그 옆에 있는가를 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되게 깊은 말씀이고 공감도 많이 되는 말씀인데 혹시 듣고 계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질문 혹시 직접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네, 승경재님. 네. 네, 정갑신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짧게나마 교제를 하면서 좀 들었던 뭐 소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질문도 하곤 했었는데 토요일 날 들었던 이야기들에 있어서는 은혜만 있었거든요. 거의 다 내용들이 이제 내 스스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좀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부분을 얘기하실 때 그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자족하는 삶이란 뭘까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삶? 그게 뭘까? 그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찾아보자면 그 사과하기 싫은 사람한테 사과의 말을 하고 사과의 행동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이라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하는 부분이 그나마 좀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이지 않을까라고 짧게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아서 좀 계속 물음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사경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의 삶에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음표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음표에 제가 제 생각을 대답해서 속 시원함을 얻으심으로 물음표가 사라지는 불행을 제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음표가 생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물음표를 갖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해도 충분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때그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 같은 혹은 설교 시간에 가끔씩 들을 법한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끝없이 물으면서 그것이 지금 물으신 그 질문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는 것에서 상황에 대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형님이신 우리 권천상 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의 부족한 면을 채우시는 대답을 저는 해주실 거를 지금 기대하면서 말했습니다.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형님이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저보다 차이가 많은지. 1년 형님이세요. 예. 네. 원래 머리가 좀 더 빠져 있어야 그게 딱 자연스러운데 최근에 머리에 좀 돈을 쓰셔가지고 남의 돈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되지 않는 그런 좀 한계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 표현하신 그 죽음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그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는 내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거를 절대 안 할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죽음을 우리가 볼 때는 뭐 교회 나오는 정도인데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결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이 물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넘어서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죽음을 넘어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미 넘어선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여정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여정, 그게 그 깊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형제님의 질문을 제가 공감해서 받는다면 제가 갖고 있는 동일한 질문이고,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한 것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장에 1장과 2장과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4장 4장 중에 3장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어 가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한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4분의 3을 하나님은 요나가 그를 이제 뭐 우리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적 형성,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마치 식물이 단순한 것 같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식물에게 영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말고 그런 식물이 우리가 좀 그걸 좀 표현한다면 식물이 어디선가 뿌리에서부터든 줄기에서 어딘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게 부러지든지 어떤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의 백합화와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자연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자연은 생각 없이도 그저 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그 자연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말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질문이 왔는데 이분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충분히 마이크를 두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 우선 메시지 중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본으로 부모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네, 자녀의 본이 된다. 예, 된다면. 부모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 그러니까 자주 자녀에게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글쎄 뭐 3가지건 몇 가지건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개념이랄까요? 좀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될 게 질문과 대답이거든요. 제 일생의 질문과 대답인데, 그러니까 저 아이는 지금 나에게서 진짜를 보고 있을까? 나는 저 아이에게 지금 진짜가 되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그것이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잖아요. 얼마나 강력해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너무나 강력한 거죠. 내가 목사야 이 말이 밤맛 없게 들리지 않고 나 목사야라는 말이 정말 진실로 존중 어린 마음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아빠인가? 나는 이 아이에게 진짜 아빠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계속 되게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우리 아이 앞에서 목사가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굳이 목사다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 앞에서 아빠로 설 수 있다면 그 아이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목사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일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저희 이제 막둥이가 요새 삶의 패턴이 일주일에 이틀 쿠팡에서 알바하고 쿠팡에서 번 것 가지고 매일 저녁 PC방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꼭 2-3번씩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 방에 담배 냄새가 꽉 차 있고 그리고 가끔씩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 때 확 담배 냄새가 풍기면서 자빠져서 휴대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열을 받잖아요. 막 열을 받잖아요. 그때 잠깐만 있다가 다시 올게. 그렇죠. 제 방에 가서 숨을 몇 번 고르고 가서 어떻게 좋아?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 방에 가서 숨을 고를 때 계속 제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나 지금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지 잠깐 묻고 잠깐 마음을 바꾸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여정을 이제 반복하는 게 굳이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것 같아요. 뭘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이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시간에 아이가 본다는 뜻이지 굳이 내 뒤통수를 보여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본다 그 말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에 아이가 어떤 순간에 뭔가를 보는 거죠. 뭔가를 듣는 거죠.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자신에게 나는 아빠인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자 하는가를 이제 계속 묻기를 그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나간다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아빠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나를 바꾼 복음이 나를 통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바꾸고 싶은 것을 여전히 계속 조건을 달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이제 계속 하면서 저를 다듬어가는 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일부러 아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어떤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보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론적인 것을 계속 돌아보며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아이들이 나에게서 보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 보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아프간 영성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이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어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먹으면서 몰랐던 아버지를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아버님이 뭐 그렇게 제가 신앙의 1세대니까 아버님은 신앙 세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 어느 지점에서 계속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막내가 이제 수년 전에 군대 갈 때 그보다 30년 앞서서 제가 군대 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때 이해했거든요. 갈 때는 제가 이제 서울역에 나와서 아버님 손 들 때 뭐 아버지가 보이기는 하나요. 빨리 떠나고 이제 며칠 놀다가 군대 갈 생각하고 실제로 어디 가서 놀다가 들어갔는데 막내 군에 가던 날에 이제 그날 밤에 돌아와서 훈련소에 눕고 돌아와서 그런 글을 썼어요. 막내 군에 가던 날에 알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입대했었음을 오늘 제가 누운 잠자리 딱딱한 침상을 맞이하는 아들의 잠자리고 그날 밤새 뒤척였을 우리 아버지의 잠자리입니다. 해서 오늘 밤 벌써 아들이 그립고 아직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뭐 그런 이제 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배워가면서 뭘 느끼냐면 결국 자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의 면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버려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제가 너무 우리 참 막내 며느리가 돼야 될 이 지금 며느리가 저렇게 지금 잘 와, 폭탄 발언을 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극히 원하는 바인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우리 막내가 아직 자격이 안 돼가지고 뭐 정말 너무 이 집 시집 보내고 싶죠. 저희 막내도 아직 담배를 안 끊었으니까 아마 둘이 같이.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부모의 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까 그 결혼 문제도 믿지 않는 자매 그 굉장히 면과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를 늘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살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막내가 나가면 직진해서 사창가로 갈 거를 뻔히 알면서도 돈을 줄 수 있었을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야 나가서 이거 갖고 놀아라 그렇게 주진 않잖아요. 보통 아버지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얘가 분명히 나가서 인생을 망칠 걸 알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어떤 것을 기대하신 거죠.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영원한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어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열으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아이를 큰 관점에서 보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언제나 만나면 허그할 수 있는 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내 담배 냄새 가까이서 맡는 것뿐이지 너무 좋아하고 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아마 선교지에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없죠. 애들이 이렇게 보통 선교사들 들어보면 유도하는 집안은 집안에 들어갈 때 애들이 언제 태클 들어올지 몰라서 조심하는 아버지도 있고 그런다는데 굉장히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제 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기 때문에 세 가지는 아닌 것 같고 만 가지 천 가지 계속 가요. 근데 면면 하셨는데 면면 하실 때 저는 여기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여기 봉평면으로 써 있는데 그 면 뭐라 얼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 루스페이스.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이 나와서 네. 덥네요. 네. 저희 좀 꺼주세요. 아까 하신 거. 60대 돼 보세요. 자연스러워. 네. 근데 진짜 자녀의 담배 냄새로 이런 대동단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게 저는 첫날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목사님들 자녀분들 얘기하시면 결국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아주 멋지게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막 약간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딱 얘기하시는데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거 자체가 제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둘째 따님 얘기도 오늘 들으면서 또 그런 부분이 또 네,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직접 좀 질문을 하실 분이 있다면 좀 마이크를 잡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게요, 영영재님. 네. 좀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딸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고. 뭐 첫째 딸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의 어떠함을 필연적으로 결정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첫째 딸도 저희 부부의 손에 그렇게 많은 살갑게 저희가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거의 뭐 저희가 그때 가장 바쁠 때고, 저는 부교육자로서 막 계속 엄청나게 바쁠 때고, 저희 큰 딸은 초등학교만 4곳을 이사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만 다닌 게 4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부모의 좀 애틋한 보살핌도 없이 그냥 지냈지만, 얘는 스스로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우리 선교사님 큰아들이랑 저희 큰딸이랑 동기거든요. 그 10회 동산교회 동산교회 동기,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 동기인데, 걔는 이제 동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이제 바로 이제 유학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미국에 막내 이모가 살고 있어서 막내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서 동네 그 컬리지 오브 더 캐년이라고 커뮤니티 컬리지, 거기가 한국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2년 마치고 UCLA로 자기 편입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만난 오빠랑 바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할래. 그래가지고 22살에 결혼한 거예요. 저희 사위는 29살, 7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거기서 사고 쳐서 결혼한 건 아니고, 둘이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또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대요. 그래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신혼을 만끽하더라고요. 얘는 만끽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 편입해가지고 정치외교학과 마치고, 사위는 미국 2세예요. 2세인데 이제 수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수의사 되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편입해서 수의사 공부하고 여기서 합격하고 미국 가서 미국 시험 합격해서 거기서 동물병원을 열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사실 솔직히 좀 제가 걱정될 만큼. 네, 동물병원을 연지 지금 4년째인데 직원이 30명이에요. 네, 병원도 아주 크고. 그래서 얘네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근데 얘는 그 동생, 아까 제기했던 둘째 딸, 내 집도 사주고 막 거기서 이제 교육자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좀 되게 잘 베풀어요, 동생들한테. 그래서 큰 딸은 지금 어디 가서 말하기는 좀 별로 성도 듣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예, 그래서 큰 딸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둘째, 셋째만 얘기하고 큰 딸은 거의 얘기 안 해서, 예, 딸이 가끔씩은 아빠 내 얘기는 안 하네? 이제 가끔 그래요. 너 뭐 얘기할 게 없잖아. 그래서 얘기 안 하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좀 약간 둘째, 셋째는 고소해요. 네. 그렇죠. 네, 고소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믿음의 부모 아래서 또 건강한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나의 모든 행동의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이제 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무책임해 보이고, 한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때로는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다들 지금 거의 핵가족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에 대한 육아를 내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니까.
어쩌면 공동체성이 많이 해체돼서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이 깨진 사회에서 그 무게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부모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사실 다들 젊어서 이게 사실은 아이들인데 그 밸런스를 잡는다는 게 저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뭐죠? 질문과 대답 속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면서 오늘을 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아빠가 되려고, 신자가 되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이가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이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은혜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건 아니죠. 이 밸런스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지만 내가 질문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갖췄다고 말하는 필연적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분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 이 교회에서 내 오너십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했을 뿐이지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물은 거죠. 묻고 대답하려고 몸부림했던 거죠. 그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로 인해서 됐다는 의식은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죠. 오너십이 없어야만 진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요 밸런스가 항상 유지되는 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몸부림해야 된다는 것과 나는 끝없이 질문하고 대답만 할 뿐이지 이것이 이것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밸런스를 항상 지키는 게 근데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균형은 깨진다.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레프트 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싶기도 하고 라이트 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과격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전하고 싶기도 한데 내가 이 중에서 막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면 사실 가운데서 깔짝거리게 돼요. 근데 균형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레디컬하게 따르려고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균형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과격하게 따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막 굉장히 왼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따르고자 몸부림하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욕먹고 오른쪽으로부터 욕먹고 그게 정상이라는 걸 자꾸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균형은 주님이 잡아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가운데서 계속 깔짝깔짝해요. 왼쪽으로 갔다 너무 왼쪽으로 왔어. 오른쪽. 너무 오른쪽으로 왔어. 왼쪽. 여기서 가운데서 깔짝깔짝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좀 과격하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되 좀 레디컬하게 따르면 삶의 균형은 결국은 주님이 잡으실 거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60년 살면서 이건 저에게는 진리가 됐어요. 한편 참 교회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또한도 그리스도를 레디컬하게 쫓는 그거 안에서 교회도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것과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할까 아니면 말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레디컬하게 질문을 드리면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어떤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목적으로 딱 생각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써 정말 하는 모습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직장 생활을 보통 대부분 하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다 사랑한다. 사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 직장인을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 인정을 정말 받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직장,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은 뭔가 발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서 보여지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볼 때 엄청나게 이제 저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 뭐 이렇게까지 괜찮은데 직장에서의 나의 어떤 예수님을 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실천적 진리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일을 오늘 내일을 살 수 없다. 너는 내일의 주인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생 사람들 모두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두를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나 오만이거나 과욕이거나 자기에 대한 오해이거나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를 상대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사랑할 일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너무 오묘한 게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에 속한 무엇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오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직장 사람들 모두를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 상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접촉점들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기만 하면 되고 내일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공평하다. 오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고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남아있는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법이 곧 청년으로 사는 것이고 청년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온 힘을 다 쏟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요즘에 좀 하루하루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저보다 더 깊은 지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셨어요. 직장 생활의 경험이 저희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한 사람만.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 하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용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다 많은 사람에게 하든 한 사람에게 하든 고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공통적인 것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성향마다 이제 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탕자에서 형이 만약에 뭐 우리가 좀 동생 찾으러 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자기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형이 나가서 뭐 청바지 지를 테니까 돌아오라,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선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방식이 많았고,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었더라면 나가서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더라도 그 얼굴 표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버벅거리는데 그 표정에서 느껴. 너 정말 아버지가 너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진심이 느껴질 텐데, 뭐 청바지 줄여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애가 또 설사 그래서 돌아온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본인이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용은 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관련해서 지금 생각난 거는 사랑의 아주 위대한 속성을 우리가 좀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랑은 참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크고 작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부를 사랑하는 거랑 같은 무게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자기를 넣어 두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랑의 행위일 수 있는데 그게 곧 예수께 하신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거기다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지극히 작은 건 없어요. 작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지만 그 위대한 사랑은 누구나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을수록 사랑은 더 순결해져. 뭔가 많이 가질수록 사랑은 순결성을 잊을 가능성이 많아. 사랑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기 분량의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영원과 연결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루를 사는 법을 그 사랑으로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으면 또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우리 말씀 때에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측면도 이 안에 있을 때 되게 저는 직장에서의 그 완벽주의적인 사랑,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완벽주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 내가 참아야 돼, 아니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손해봐야 돼, 어떤 측면들이 되게 소극적인 측면으로만 적용되면서 어떤 형태가 규정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도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계속해서 내 자신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작게 그 사랑을 배워가고 나아가는 과정성이 있는 그 과정이다. 직장 생활도 그런 과정성을 또 기억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을 살 때에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 또 교회 와서 같이 계속 함께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창대란 의미가 뭔가요? 물질이나 믿음의 축복 같은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거는 욥을 비난하는 친구의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둘 거는 없을 것 같고 성경 창대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면, 그죠?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면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많은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도 아마 알고 있을 요셉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그거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형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창대하다, 가장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왕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형통하고 가장 창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여정이 저는 창대의 가장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는 사실 억울한 일을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형통하였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노예 신분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서 형통이라는 개념이 설명되고 있다는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또한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또 좀 용기 내셔서, 네, 우리 초롱초롱 네, 초롱자매님, 네.
형님. 저보다 좀 오래 사셨으니까. 전뭐 별로 거기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살 때 이제 늘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제가 그때가 30대인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좀 둔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가라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지뢰가 그날에 1000만 개가 묻혀 있는 지뢰도 너무 많고 뭐 다 총 들고 다니고 매일 그 폭탄 소리 들으면서 자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는 태연하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뭐 죽음이 그냥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거기서 그때는 잘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글쎄 지금 뭐 제 경험보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희생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56절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 이해를 못하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타임이 그 이삭을 바치기 전이 아니었을까. 그 3일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의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독생자를 바치는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결국은 뭐 간단한 단어로 하면 그게 믿음인데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 아까 그 창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씩 이제 삶이 이렇게 창백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어제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광양에 그 미술관 둘러서 왔는데 조르주로가 지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끝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종교화가 조르주로가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옛날에는 다 성화는 여기에 동그란 거 있는 그런 그림에서 인간의 아주 낮은 곳에 임한 그런 걸 그렸는데 그 작은 화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든지 어떤 꽃병 이런 걸 그리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그렸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뭐 해석은 각자의 몫이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가장 낮은 곳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화려한 것인가를 루오는 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가장 세밀한 카메라를 어디를 보냐면 그 망한 여자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자 룻,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 무가치한 그 여자가 추수도 아니고 떨어진 그 나달이 도대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제가 늘 비유하기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옆에 가내수공업 같은 조그만 공장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 캄보디아 노동자가 녹슨 나사를 지금 풀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색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보면 다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너무 창백해 되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은혜가 커서 그런 희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초롱자매죠. 초롱자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예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가 너희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때는 삶을 보여주는 어떤 역설적 속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겸손하고 담대한.
크리스찬은 매우 겸손하고도 매우 담대한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잖아요. 동시에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건 아니.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두렵죠. 불안하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보다는 크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이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전에는 그렇지 믿음의 길을 가긴 가지만 이 두려움이 나에게 굉장히 좀 약간 아픔과 고통을 줬다면 이제는 약간 내가 좀 얘를 두려움을 좀 내가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나이에 또 아이들이 그 너무나 예쁜 7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참 고맙다. 너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너무 아까 뒤에 치면 예. 저는 병원 치료를 권하고 싶고요. 근데 가능한 한 정신과 양의보다도 약간 좀 그 마음을 다스리는 한의원들이 있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한의원들, 주로 이제 심장 쪽을 이제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 한약은 아주 세게 먹지 않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한의를 더 권해요. 근데 그걸 병행하면 좋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한의원을 좀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소개해 줄 수 있는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게, 저도 압구정동에 있는 옛날 한의원이라고 거기 도움을 받았고, 그 병원의 도움이 저에겐 좀 약간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옛날 한의원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런 과정으로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11월쯤 되면 우울감에 확 빠지거든요. 그렇지만 12월 중순 지나면서는 또 다시 사라지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보통 겨울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울해지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심하게 오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뭐 지나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고, 특히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스케줄을 무척 바쁘게 잡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스케줄을 굉장히 바쁘게 잡다 보면 막 가다 보면 이제 없어. 언뜻 느끼지만 그렇게 하는데,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에 제가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상담해 주면서 도와준 방법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방법과 몇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데, 저에게 사방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20년 알았다, 30년 알았다, 우울증, 그런 분들도 연락이 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극복했는데 이게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동의가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있고, 저에게 전화 온 분들은 대체로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이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신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우리 마음의, 우리의 존재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바닥이더라고요. 코르티졸인가? 그게 이제 부신내에서 나온다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바닥이,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호르몬 자체가 아예 바닥인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하이드로 코르티졸인가 하는 약도 먹었어요.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면역 문제니까 비타민 B, C, D, E, 그다음에 CoQ10, 홍삼 액기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꾸준히 먹었어요. 비타민 B, C, D, E, 그다음에 CoQ10, 홍삼 액기스. 이걸 이제 꾸준히 매일 먹고 그다음에 매일 1시간 이상씩 햇빛 보면서 걷고 했고,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며 부르짖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왜 그렇게 좋았냐 하면, 시편은 내 속마음을 토해내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내 안에 이렇게 누적시켜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잘 도와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시편을 5편씩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느 자리에 꽂혀서 막 억울함이 막 솟구치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매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하루에 5장 이상씩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햇빛 보면서 걷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열심히 먹고 한의원 다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의원은 3개월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을 이런 루틴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어느새. 양약은 갈수록 나빠지더라고요. 계속 내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멍해지고 막 이렇게 더 막 사람이 이상해지고 멍청해지고 막, 그래서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약은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중에 끊었고, 한약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극복했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대로 해본 분들은 너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하여튼 치료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00%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 시간은 좀 이런 시간으로 이름 붙이고 싶은데, 꼰대 타임. 네, 그냥 나이 들므로써 행복한 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 안에 다 젊은 더 어린 후배인데 그 시절짜리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좀 꼰대가 되어주셔서 그냥 한마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런 게 좋아.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두 분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시간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이로 해결해. 아니요, 그래요. 네. 우리 성기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제 그래도 집안에 판사가 하나는 있어야지. 뭐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업을 갖는 거, 그런 게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산업화 시대니까 좀 단순했고,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둘 다 이제 30대인데 뭐가 그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잘 갖고 뭐가 도대체 애들한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젊은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젊은 부모로 다시 돌아간다면 if라는 건 뭐 없는 건데, 돌아간다면 그렇게 좀 조급하지 않았어도 됐겠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학교를 그거를 왜 애들이 이만큼까지 나가야
포기하고 애가 거기까지 안 나갔으면 안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뭐 이런 것도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 뭐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이게까지 가는 건데 그냥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자기 색깔을 어떻게 갖는 아이로 그래서 그게 뭐가 되고가 아니라 어디 구석에 있든지 자기를 충실하게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걸 이렇게 봐주면서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는 아들 둘 중에 아들은 조금 부침이 좀 있었고 뭐 초등학교 한 8개 다닌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침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나이 먹으면 지금 32살인데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큰 애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번에 결혼하는데 얘는 큰 애들이 이제 약간 모범생처럼 카이스트 나오고 뭐 직장 잘 잡고 얘가 이 후반기를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게 그게 옛날 부모님처럼 뭐 이런 직업 갖고 있으면 좋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난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힘들었던 게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봐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괜히 이렇게 좀 젊은 부모로서 뭐 부모들이 뭐 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지금에 와서 살아보면. 전수라는 주제 안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위대함은 언제 얼굴을 나타내냐면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얼굴을 나타내요. 부모 안에서 아이들이 아까 귀신 같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귀신같이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를 계속 발견하는 한 얘는 계속 이게 유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데 그 위대함은 부모의 신뢰와 사랑의 질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좀 생각보다 빨리 내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도 지금도 괜찮다. 지금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가능성도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만 많아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억만 먹고 살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인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인자가 아니고 확실히 저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을 친구로 갖고 있기를 열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사람이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얻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려고 몸부림하면 결국 그렇게 몸부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게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귐의 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가진 그 대화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 권성찬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해도 권성찬 선교사님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내게 많아지는 게 저는 되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굉장히 제 의도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문현답이라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권성찬 선교사님은 오늘 이거 한번 일정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아쉬워서요. 왜냐면 이렇게 또 귀한 분을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꼭 한번 모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아니 네. 권수환 성사님은 진짜 사경회를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한복음. 작년 8월에 이제 여기 와서 저랑 정명 성사님이랑 권수환 성사님이 같이 이 집에서 이틀 잤거든요. 2박 3일 같이 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명 성사님이 좀 누가 꼬셨죠? 정민 선생님 꼬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같이 2박 3일 여기서 놀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이 이 말씀사경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내려가는데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쩍 또 두 분이 워낙 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웬만큼 뭐 스케줄이 안 겹치면 일단 무조건 하시죠. 저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자 그러면 저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실 때 오라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배우고 이런 게 저는 주로 제가 많이 배우는데 하여튼 이런 사귐의 자리들을 많이 열망하면서 그런 사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참 큰 특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 그 두 분 모두 좀 확답을 해주실 게 있는데요. 정갑식 선생님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죠? 네. 그 이번에 사경회에서 되게 많은 그 감사와 은혜의 말씀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음이 또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실명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읽어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성도님께서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 나눔 하는데 지금 나눠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두려움이 많은 누리 자매님입니다. 참고로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 사경회 때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나의 두려움에 대해 인정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작정하며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또 남편분이 진재구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갑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인생이라는 여정에 가장 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한 점같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저희 강영민 형제님이 또 계신데 2022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는 아침 기도회와 금토주일 신년 사경회를 통해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되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성도와 사역자분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사랑으로 가정, 교회, 직장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역자분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정갑신 목사님 이름의 뜻이 궁금하답니다. 갑옷 갑자의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갑옷 같은 믿음 혹은 믿음의 갑을병정 중에서 갑을 믿으라. 근데 이제 그 갑신이죠. 갑의 믿음이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러고 이제 바람 피셨는데 근데 저희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생이면 을신이야? 그 밑에 동생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이후로 되게 겸손해졌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아주 제 중학교 때 저희 담임이었는데 제가 간 고등학교로 부임해 오셨어. 그래서 거기서까지 나를 괴롭혔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저야 뭐 저는 이번에 사실 너무 해피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젊은 분들을 좋아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또 좀 더 달라요. 약간 좀 더 이렇게 가족 같은 젊은 분위기가 저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주고 여러분이 더 늙기 전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도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권성찬 선교사님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너무나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회와의 더 마음 나누고 싶어 이 시간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애프터 시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립을 하고 딱 이렇게. 네, 여기까지 끝. 네. 우리 강사님께 또 인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따로 또 못 나누신 분 아쉬운 분 계시면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